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하나님 말씀과 좀 가까워지셨는지요? 네, 지난주에 제출하신 그 표에 의하면 거의 다 읽으시고 어떤 분은 로마서를 통째로 읽으시겠다고 체크하시기도 하고 아직 고린도 전서 후서가 좀 남아 있고요. 요한계시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가 되시는 대로 영상을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혹은 10월 중순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랑은 상관없이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들어갔는데 뭐 그 진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읽겠다고 하신 부분을 읽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끝부분을 읽으면서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지요. 그 대목은 아무리 읽어도 은혜롭고 또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울 따름이지요.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에 또 저도 감정을 이입하여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해봤고요. 그렇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을 하죠. 사도들의 길을 가면서 이들도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던 그들이지요. 그들의 증언이 매우 놀랍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그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또 말씀을 배우며 또 자기들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곳은 이제 로마서부터 사도들의 그런 복음서를 다 읽게 되지요. 그 서신서들을 보실 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 이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하게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셨지요. 가셔서 한 것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재물들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그 상인들 또 그들을 허용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 상인들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기도하는 예배하는 속죄를 위한 절기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돈 버는 장소고 그들에게는 사람들 많이 모이니 몫이 좋은 곳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강도의 구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리의 기도를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에 세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율법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음하지 않았고 도색하지 않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금식하였고 11조를 냈으며 당당하게 고개 뻣뻣이 들었지만 세리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았기에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 때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호산나 외쳐야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한 후에는
우리 또한도 호산나 외쳐야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일 후에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이 보통 낮에는 성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나오셔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매우 이른 아침이라고 해요, 성에 들어오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섰습니다.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한 나무를 봤지만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혼내십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랐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하여서 예수님께 물으시고 마지막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이 답하는 단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나무 앞에 섰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무화과 나무는 잎을 내기 전에 열매를 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였다라고 하면 이미 열매가 충분히 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절기상에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많이 나는 절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잎이 많다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하는 그 나무였다라는 거죠. 보통 그때에는 열매가 안 나는데, 근데 그때에도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좀 덜 익었지만 배가 고프면 따먹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그 주변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유독 그 나무에 쓴 거는 잎이 많았기 때문에, 잎이 많았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하고 열매가 충분히 익었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것은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이 거기에서 따먹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입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열매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유독 그 나무를 예수님이 혼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저희가 그 9평에서 이쪽으로 올 때 모든 나무들을 다 장례를 치러주고 왔습니다. 하나같이 다. 거기에서 그 화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설립 예배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보내주셔가지고 많았었는데 거기서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돌보지 않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게 매일매일 가서 물 주고 뭐 어떤가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그 낮에 그 전에는 카페를 했어가지고 그게 보일러잖아요. 하루 종일 머신을 돌리니까 따뜻했었거든요. 근데 머신이 또 꺼지니까 이게 나무들이, 얘네는 아직은 멀쩡하네요. 지금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 때 그 나무잎이 사락 말랐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천천히 마른 게 아니라 곧바로 말랐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거지요.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 말씀과 동시에 마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1절과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 마른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일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산을 저리로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뒤에 하신 말씀은 과장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다고 하여서 저 북한산을 던진다고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과장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없고 의심만 가득한 예루살렘 내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지요. 화려한 제의식을 합니다.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도구가 다 갖춰져 있지요. 머리에 관을 쓰고 온몸에 치렁치렁 아름다운 것만 치장을 하고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많은 데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곧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연합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며 그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지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시죠. 알려주시지요. 또한 반대로 품어주시기도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만 눈앞에 구원자가 있지만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곧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 들어가셔서 그랬잖아요.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곧 바다에 던져져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이제 곧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지금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곧 말라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고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도에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곧 마를 무화과 나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헛된 것이 보이고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일을 신기해하는데 그것을 마르게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기도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무성하여 열매가 없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 들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못 보지요.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아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저분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이렇게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토색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토색하는구나. 나는 살인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살인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것만.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곧 말라버리고 바다에 던지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같은 흐름 속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어떤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니까 됐다 그랬죠. 이 산을 들어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러죠. 같은 흐름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믿음의 눈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은 곧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격가지로 난 거 잘라내야 튼튼한 가지가 더 잘 이렇게 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주님께 접붙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잎만 무성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말라버릴 걸 예수님이 바로 마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곧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마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붙어있는 사람이 구하는 건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것 그 하나예요. 가지가 구하는 게 뭐겠어요? 금목걸이를 구하겠어요? 뭐 좋은 자동차 키를 구하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구하는 것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 그 하나거든요. 그것을 구하면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진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 모아다가 불쏘시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참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것, 쓸데없는 것, 가라지들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잘해가지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젖붙임 받아요.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들려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는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사랑과 자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갈 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이것 했고 저것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